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우리 돌이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악한 길에서 우리 떠나오니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6.25, 즉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박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는 자들이 다 복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고문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박해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 박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다음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 말씀드리면 팔복에 대한 설교는 일단 끝나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거기에도 참 귀한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6.25, 즉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예.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즉각 깨어나자마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어느 말씀이 떠오르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요 문구.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 부분에 관심이 확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다고? 근데 누가 선지자들을 박해했지? 선지자들이 이교들에게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교들에게 나갔죠. 근데 박해 안 받았죠? 박해 안 받고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막 눈물의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이런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선대했잖아요. 그죠?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막 선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방인이 박해한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선지자들을 누가 박해했어요? 구약에 믿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박해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구나.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가 목사를 박해하고, 교회가 교회를 잡아먹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먹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은 이교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보니까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냥 뭐 선지자를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들을 죄다가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요, 우리가 지금 존경한다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 이단십이 안 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박해를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당대에 공격을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기들을 읽어보면.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은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악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언제나 세상, 즉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의붓의 형제인 종교적인 사람들, 곧 유명무실한 교회에 의한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에 의해 호된 반대를 당하셨고 거부와 조롱과 정죄를 당하셨다. 바울을 미행하고 바울과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바울을 가장 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공식 교회인 유대인들이었다. 중세 교황 제도의 획일적인 구조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광포함으로 모든 개신교 소수 집단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자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종종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체제, 성직자 계층이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누가 교회를, 참된 교회를 받게 하는가? 바로 교회다. 불신자들이 아니다. 누가 참된 교회를 받게 하는가? 바로 성직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에서 정말 참된 교회를 찾으려면 교회가 받게 하는 교회를 찾으면 돼. 거기에 진짜 중에 진짜들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에서나 기독교의 역사라니까요. 기독교는 항상 그래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팔복의 사람 자체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은 박해받는 사람이지 박해 안 받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목사는 박해받는 사람이지 박해 안 받는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팔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그런 학자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존 스토트 전에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아더 핑크도 유사한 지적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클 수 있느냐?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있느냐?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핍박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내 종이라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미움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참된 종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구속자께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으셨던 것은 자기들이 가장 영적인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붙어였다. 오늘날에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조차 사용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반대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누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누가 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핍박하느냐? 그게 단순히 세상이 아니다.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핍박을 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있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존 스토트의 말이 사실이고 또 아더 핑크의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환상이 있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로 내시아 끝까지 뻗쳐 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군기를 들고 있는 부대들로 나뉘어 있었다. 맨 앞에 있는 부대들은 교만, 자기의, 존엄, 야욕, 불의한 판단, 그리고 질투와 같은 깃발들 아래서 진군하였다. 나의 시야 너머에도 훨씬 더 많은 악의 군대들이 있었지만 지옥에서 나온 이 끔찍한 선봉대가 가장 강력해 보였다. 이 군대의 대장은 바로 형제들의 참소자였다. 이 군대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에 이름이 붙어 있었다.
칼의 이름은 협박이었고 창은 배반, 그리고 화살들은 참소, 험담, 중상, 흠잡기 등이었다. 이 군대의 주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초대로 거절, 앙심, 조급, 용서하지 못함, 정욕 등의 이름을 가진 마귀들의 중대들이 앞서 나가 있었다. 이 환상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옷을 잘 차려입고 존경받을 만하고 또한 세련된 데다 교육도 잘 받은 듯이 보였으며 사회 각계층을 고루 대표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 이상의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마귀 중 하나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였다. 내가 멀리 이 군대의 후위를 바라보니 바로 참소자의 측근들이 보였다. 전방 사단들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속임수에 빠진 신자들이 고소자에게 복종하여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을 지배하는 그의 힘은 강화되어 갔다. 여러분, 이게 환상 중에 참소자인 그러니까 마귀의 선봉대 부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위에 다 하나 이상의 귀신들이 장악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가지고 바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막 왜곡을 하고, 이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게 마귀 역사지. 성령이 무슨 거짓말시켜, 성령이 무슨 음해시켜, 성령이 그렇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어, 성령이 그렇게 양심과 상관없이 비겁하게 만들어, 성령이 사람을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귀신 역사거든요. 귀신이 그 목사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 귀신이 그 언론이나 그 교단들이나 이게 귀신이 그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게 릭 조이너가 본 환상이에요. 저는 릭 조이너의 환상을 뭐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릭 조이너를 굉장히 제가 좀 크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환상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환상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니까. 그게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잘 묘사해 준 게 없어.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인의 표식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인의 딱지, 기독교인의 표식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해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거, 이건 거짓교회라는 증거예요.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교회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 윈영재가 이 환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윈영재 잘 아시죠? 윈영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뭐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전기봉으로 입을 틀어막 전기를 키면 이 혀로 전기가 통해가지고 뇌가 터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냥 소변을 넣고 또 손톱 밑을 뾰족한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이 너무 커서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쇠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두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 두 다리가 부서졌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위정재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그가 감옥에서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을 하는데 74일간 단식을 했어요. 금식이 아닙니다. 물도 안 먹는 단식을 74일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해도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런 파인데 물을 안 먹고 74일 있으면 죽어야 정상이에요. 74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안 죽는 거야. 사람 꼴이 아니죠. 엄마가 아들을 몰라보니까 74일을 물도 안 먹어봐요. 완전히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몰라봐. 윈인지 몰라. 하늘생명수라는 그 윈영재의 책에 보니까 윈영재가 뭐라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단식을 했냐. 감옥 안에서 고문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으려고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야. 74일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뼈고 뭐고 다 부서진 다리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 문이 그냥 철컥 열리고, 간수가 보고 있는데도 위령제가 걸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하나님이 가려서 못 봐.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그 감옥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뼈까지 다 부서진 다리가 그냥 멀쩡해져가지고 걸어. 그 감옥 문이 열려. 그냥 천사가 연 거야. 그냥 그 간수들이 있는데 지나가도 못 봐. 위령제가 지나가도 못 봐. 그래서 여러분 탈출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막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고 그런 거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자유세계로 탈출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세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위령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박해는 끝났겠지.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과 자유세계의 교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 기독교 언론사의 한 기자가 그를 음해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위령제는 큰 고통을 당했는데, 위령제가 그때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를 듣는 동안 슬픔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캐나다에서의 모든 여정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신문기사를 본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정된 집회를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기사가 나간 지 24시간도 안 되어 신임연합회 장로 전원을 비롯한 중국 가정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용저, 장롱량 같은 잘 알려진 지도자들이 해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팩스를 통해 외국으로 보내왔다. 해명서에는 나에 대한 재반 비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며 내가 신임연합의 장로이자 공식 대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신문의 공격, 그것도 캐나다 강연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교묘히 맞추어 자행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사태. 나는 이후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박해에 맞서 싸움을 벌여야 했다. 나는 구타, 정기봉 고문, 갖가지 모욕에 이골이 난 사람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나는 중국을 떠나 서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의 날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추악한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불만을 쏟아놓았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연락해 이 서류들을 보자고 하지 않는 건가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증거를 다 갖다 놓았는데. 그러자 통역자가 말했다. 위령제님,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에게 연락하지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타와 투옥으로 박해를 받지만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영적 박해는 중국에서의 신체적 박해와 모양만 다를 뿐 견디기가 결코 더 수월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북돋아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교 나라에서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유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교회를 박해해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가 목사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윈영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폴 해터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해터웨이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아군에 대한 오발이다 그랬어요. 아군에 대한 오발. 적군이 아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아군에 대한 오발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요 몇 년간 이라크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 사이에는 최악의 형태로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묘사하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는 크나큰 영예로 간주하지만 아군에 대한 오발에 당하는 경우야말로 최대의 모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동료 병사들의 총탄에 맞는 것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불행하고도 비극적이지만 아군에 대한 오발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현실로 건재합니다. 마땅히 한편이 되어 싸워야 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포화를 맞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참 비참하고 처절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님께서 슬퍼하고 통산하실 일입니까?
아군에 대한 오발은 그다지 오래된 용어는 아니겠지만 비통하게도 사도행전에서 보듯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신자들 사이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꺼버린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줄곧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 많은 수는 복음을 수호하겠다는 열정이나 무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핍박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잔혹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정기를 읽어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 존경한다 그러면서 인용한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은 다 이단 소리 들은 사람입니다. 그거 전부 박해당한 사람. 1900년대 초 웨일즈 부흥운동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를 메마르고 갈급한 땅에 축복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웨일즈 목회자들은 로버츠가 자신들의 회중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그의 사역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반 로버츠를 이단이요 사기꾼이라고 매도하는 전면 신문 광고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했고 수십 명의 목사들이 이 독설 광고에 서명했습니다. 기독교 내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역시 거센 비난에 시달렸던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부흥운동가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동안 내내 격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영국에서의 일련의 초기 집회가 영국 교회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 전도자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빌리 그리함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말하기를 경기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듣다가는 지옥에 갑니다. 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데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 집회를 악랄하게 방해를 하고 피켓을 들었는데 피켓은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듣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고 그 목사들이 전부 지옥 가지 않겠어요?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전장에서는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군에 대한 오발. 그죠? 이건 실수로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목사들과 교단들은 고의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 그다음에 그들의 들러리를 쓴 교수와 목사와 신문 기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난 지옥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그 짓으로 남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전부 다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나 박해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박해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박해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죠. 박해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저주가 있죠. 이것이 본문의 문맥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성구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안식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은 그냥 핍박하는 자들이 환난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멸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박해자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단 사냥꾼들과 거짓된 교단들 주동하고 부하내동한 그런 목사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 죽기 싫어도 나중에 살다 보면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그날이 와. 금방 와. 금방 안 오고 상당히 더딘 것 같은데 살다 보면 10년이 갔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그죠? 갑자기 중년 아저씨 아줌마 돼버리. 갑자기 이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돼버리.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감사해. 왜 감사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웬 말인지 왜 했는지 말씀도 깨닫고 진리도 전하고 대가 지불하고 주의 일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막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성경 연구하고 힘이 없을 때까지 설교하고 힘이 없을 때까지 책 쓰다가 죽을 거니까 돈, 명예, 권세 관심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딱 죽어. 그 천국에 딱 가. 그거 얼마나 좋아요? 늙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요새 마음이 긍정적이 됐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늙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또 살면 뭐해? 젊어서 살아도 조금 있으면 또 다 늙어.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젊어서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 가치 있는 거야.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면 그만이지. 저는요 사실 요새 상당히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늙는 것도 기분 좋게 늙고 있어요. 죽을 때 여한이 없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도 저지르고 많은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는데 최고의 초점을 맞추고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때가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좋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 후회도 없고 나는 죽을 때 막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죽을 때 감사할 것 같아. 나는 죽을 때 막 기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늙어가면서도요 기분이 좋아요. 늙어가면서도 기분이 좋고 늙어가면서도 행복해. 늙어가면서도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해. 믿습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박해자들은 이제 화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 걸 알아야 돼. 이 땅에서 박해받고 천국 가는 게 나지 이 땅에서 박해하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죠? 박해를 받을지언정 박해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시기심부터 버려야 돼요. 시기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박해했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12사도와 또 바울을 왜 핍박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랬다. 시기심 때문에 박해했어요. 오늘날도 보니까 이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이야. 내가 교회가 15년 동안 20여 명 모였는데 그때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건드리더라고. 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문제가 돼?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 시기심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단 시비는 전부 부흥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교단에 있을 때 교단이 보호했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자기 교단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우리 교회의 열매가 얼마나 교단을 아름다운 교단으로 만들었을 텐데. 근데 교단에서 보호를 했었는데 보호를 안 했어요. 보호만 했으면 끝나는 건데 교단에서 보호를 안 됐어요. 왜 보호를 안 했냐?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성가대원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옮겼대. 근데 나는 그 성가대원을 몰라. 난 오라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성가대원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이대위원에게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이대위원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나한테 해준 얘기야. 근데 교수들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총회장한테 성경적으로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총회장이, 총무가 나를 불러가지고 총회장이다 인정을 했다고. 교수들이 목사님 조사하고 책 설교 다 조사하고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그럼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회가 열렸다고. 근데 총회에서 나를 제명 출교시켰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얼마나 썩어있고 악한지 몰라. 모든 조사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총회가 다 끝날 때 사람들 거에 빠져나갔을 때 이거를 불법으로 제명 출교를 시킨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 거기서 제명 출교시킬 수가 없어. 어떤 교단의 법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명 출교시키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제명 출교시킬 죄가 있나 없느냐를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 결정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결정 자체가 불법.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울산에 제가 목회하고 있었죠. 그래서 울산 노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전체 성도가 한 3,000명 되는. 이 양반이 또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노회 때 모여서 제일 좋은 게 소고기야. 우리는 대접하는 거 좋아하잖아. 전체 노회한테 비싼 소고기를 다 사줬는데 축복 기도를 안 해줘. 상식적으로 항상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어른이니까 이 변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축복 기도해서 뭘 기도를 해? 아, 난 진짜로 사람들 희한하더만. 뭘 기도를 해? 기도를 안 해. 시기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심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좋고 훌륭한 목사님, 내가 상당히 존경했던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나 너무 별 이상한 일들을 다 본 것 같아. 이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총회 때 노 회장이 저를 변호하려고 그런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뭐 결과들에 나왔고 자기도 조사할 때 같이 불려가서 대화도 들어보고 이거는 분명히 이단 아니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다 조사 결과 드러난 건데 총회에서 갑자기 뭐 제명 출교시키려는 쪽으로 막 나가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노회장으로서 나를 변호하려고 거기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집에 목사님 지금 쓰러지셨다. 빨리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그렇게 자기 밑에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노회장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노회장이 아니 나는 지금 우리 동료 변목사님이 억울하게 매도를 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노회장으로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난 변호해야 되는데 끌려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총대들이 묵는 숙소에 갔다고. 목사님이 추리닝 입고 놀고 있어. 이게 한국의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시기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외에도 여러분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교리적이 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계명하고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핍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핍박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느냐? 기독교 안에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 안에 사람의 계명이 그 당시 유대교의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독교의 교리 안에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칼빈의 교리, 루터의 교리, 이 사람의 교리입니다. 그거는 칼빈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루터가 만든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으로 100% 1000% 증명할 수 있어요. 칼빈이 말한 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있지만 그 진리들을 왜곡시킨 거예요. 각 교단의 뭐 장로교 교리는 다 잘못됐다. 감리교 교리는 다 잘못됐다. 침례교 교리는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어느 교단 순복음이든지 그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게 있어요. 상당수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거지. 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것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명만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사람의 계명은 누가 말했든 다 잘라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깨닫고 그거를 전해야 돼. 이런 일을 한 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건 이제 피니니 웨슬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교리에 속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리에 속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과 씨름해서 분별해서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믿습니까? 예수 열린문이라 보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박해를 당했는데 두 단계로 박해를 당했어요. 하나는 치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나중에는 방언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뭐 치유하는 거 성경적이야. 예수님도 했는데 바울도 했는데 왜 그래? 은사 중지론이라는 잘못된 교리. 은사를 부정하니까 해기 목사님이 공격을 당해요.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이건 성경적인데 병 고친다고 공격당하고 방언 기도한다고 공격당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론이라는 말입니다. 치유를 말해도 공격을 당하는데 방언을 말해도 공격을 당하는데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구원론이 교회 안에서 제일 왜곡이 돼 있어. 그런데 구원론을 제대로 깨닫고 타협이 없이 제대로 전해봐요. 그러면 공격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절대로 한국교회에서 공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카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카르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상암 경기장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인데 그걸 내가 똑바로 얘기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걸. 그 다음에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교리적이 되면 안 돼요. 교리적이 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이 돼야 박해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적이 돼야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이 되시기를, 교리적이 되지 말고 성경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박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종교적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왜 영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은사 중지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터부시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터부시하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치유와 축사와 기적들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떠날 때가 됐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해. 자기들 꿈이 다 깨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겠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맨날 지금처럼 같이 있는 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왜냐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 믿음, 은혜 이 예수님에 대한 것만 막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하게 되면 그냥 싸늘해져 버려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계시, 막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떻게 교수들이 이렇게 밀어나고,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밀어나고, 어떻게 기독교인 신자들이 이렇게 밀어날 수 있나? 예수님 말씀은 뭐로 듣는 건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냔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복음,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랬어요. 그냥 믿음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당연히 바울이 믿음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앞에 성령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누가 기다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바울이. 그걸 기다려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요? 성령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믿음보다 앞설 수 있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율법,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을. 믿음은 성령이 주어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 그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현저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야. 분명히.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하면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 아무런 법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게 뭐야?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믿는 거야. 내가 믿을 때 주어진 건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들을 쫓아 행하는 거야. 성령이 성령의 소욕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셔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거를 따라서 행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맨날 예수, 십자가, 보혈, 믿음, 은혜.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에스겔이 예언한 그 위대한 선물.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비결이다. 성령은 가능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내 시를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게 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 성령을 믿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고 재림 준비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냥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야. 지금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냐 안 받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게 비결인 거, 그게 핵심인 것이.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래잖아. 전도도 하지 말래잖아. 그죠?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잖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성령과 믿음을 얘기했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예수님 말씀한 대로.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육체 소용 못 이겨. 성령 아니면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 영혼들도 귀하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이잖아요.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해.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천하보다 귀한 거고 성령의 은사는 천하보다 귀한 거고 성령의 능력은 천하보다 귀한 거고 기적은 천하보다 귀한 거고 치유도 축사도 천하보다 귀한 거고 왜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걸 터부시하냐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적이 되면 박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찰스 피니가 성령 충만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주도적인 인물들이 그 다음에 장로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당신을 대적할 것이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에 따르는 결과 성령 충만의 표징은 박해다.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가장 큰 교회가 된 그 교회 설립자인 잔 오스틴 목사님도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패턴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게 패턴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박해를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되게 공격받은 거는 조영기 목사하고 윤석정 목사님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느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니까 큰 난리들을 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도 선지자도 보험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직임의 은사잖아. 그냥 직임이 아니고 은사라고. 그 직임의 은사가 주어져서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라고 위임식을 치러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와야 사도가 되는 거라. 선지자라고 위임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은사가 와야 돼. 그게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하나님 그 사람을 애초 목사로 불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를 줘야 돼. 근데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와야 돼.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와야 돼. 그래야 목사도 되고 그래야 교수도 되는 건데 자기가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목사나 신자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성령의 은사 사모하라 그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고 바울이 그랬지. 언제 성령을 터부시하라 그랬어. 언제 기적을 터부시하고 언제 역사들을 터부시하라 그랬어.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 그 기적과 그 역사와 그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걸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걸 간증하잖아요. 보고하잖아요. 믿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이 되면 안 돼. 성경적이 돼야 돼. 우린 절대로 종교적이 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 주신 거 감사하고 은사 주신 거 감사하고 기적이라는 거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시기 원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3,000명도 회개시키고 3만 명도 회개시키고 30만 명도 회개시키고 300만 명도 회개시키고 수많은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야 돼.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고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이고 바울이 사역의 모델이고 12제자가 사역의 모델이고 빌립과 스테반이 사역의 모델이고 그죠? 다 사람은 거짓되다 하나님 참되다 그랬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답이라는 거야. 성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예수님 닮게 합니다. 믿습니까? 발복의 사람 되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가진 사람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하면 바로 주십니다. 여러분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줄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하면 바로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면 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은 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들을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그러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